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전도의 열기가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면서 또 힘없고 또 새 가족들이 자꾸 늘어나면서도 힘없고 원래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들이 자꾸 얼굴이 보여야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원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지금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공주리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 같아요. 아멘. 이럴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전도 전략이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 원래는 꼭 두 명 베스트를 정해서 이들을 전도해서 한 가족으로 정착시키고 또 세일급제 양육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정세 양육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목표고, 두 번째는 열린 모임, 또 해피브릿지, 또 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초청해서 그들도 함께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죠. 아멘. 지금 모든 세일들이 열심히 관계 맺기를 하고 있고 또 거리나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전도를 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전도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전도할 때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너무 쉬운 정의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누구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너무 쉽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이 대상이 아주 다양해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짧은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백지 전도 가지고 와서 우리 전도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좀 넉넉하면은 세일급제 양육을 통해서 1과 2과 이렇게 또 가리키면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또 어디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죠? 길거리에서도 전도할 수가 있고, 버스 안에서도 전도할 수가 있고, 전철을 타고도 전도할 수가 있고, 카페에서도 전도할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전도할 수가 있고, 캠퍼스에서도, 또 공원에서 쉬고 있는 사람 만나서 전도할 수도 있고, 길가에서 지나간 사람 붙잡고 전도할 수도 있고 등등. 우리는 전도할 많은 대상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서울 간다,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목적지를 두고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할 때 여러분 뭐예요? 대부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탁 꺼내놓고 그냥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대상이 있잖아요.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 좀 집어넣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물색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전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도할 때 전하는 내용이 뭐죠? 이렇게 전도의 대상자가 다양하고 그리고 또 시간도 짧은 시간, 중간 시간, 긴 시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도할 때 전해야 되는 내용이 뭐죠?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 거죠? 간단해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 마찬가지지만 영화, 재미있는 영화 하나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본 영화를 나 혼자만 그냥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죠. 친한 친구에게 야, 그 영화 재밌다, 가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또 경험이 있다라면 어디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친구나 또 가까운 사람에게 그 소개하잖아요. 어디 가면 맛집 있다, 그 음식 되게 맛있어, 한번 가서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대신 돈은 네가 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어쨌든 소개한단 말이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전도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라,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소개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 쉽다, 아멘. 전도 어렵지 않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전도 어렵지 않다. 시작. 전도 어렵지 않다. 전도 쉽다. 전도 쉽다. 어렵지 않으니까 쉽죠. 이건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거 좋아해요? 전도하는 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도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는 것 같은데 전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막상 전도할 수 있어,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해서 딱 가서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전도를 시도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황하다 봐요. 왜냐하면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그냥 쭉쭉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이 툭 떨어지고 일어나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당황할 뿐더러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어렵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걸 피해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전도는 아무개가 하는 거지, 우리 셀 리더가 하는 거지, 나는 전도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 현장에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뭔가 알고 그 예상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예상하고 나가면은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면. 예상하지 않았는데 일이 탁 터지니까 그게 너무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예상하고 있는 일들이 딱 일어나면은 일어났구나, 이거 일어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어렵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예상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뭔가를 준비해서 나가게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원래는 우리 모두 베스트 2명, 할렐루야 아멘, 꼭 전도 정착 양육시킵시다. 아멘. 전도 쉽다 어렵다? 쉽다. 아멘. 예상하고 나가면은 개참은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자, 원래는 우리 공동체 온 모든 가족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하면이라는 게 제목이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을 예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전도 1번 PPT. 자, 시작.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절이잖아요. 상대가 나를 거부하는 것, 이건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면은 상대가 나를 거부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거부감을 가지고 아주 그냥 거절해버리게. 그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상처받고 나면은 아이고 전도 안 할래 라고 생각을 해죠. 자,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내용이 쭉 나와요.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나가요.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이 나와요. 그러면 전도를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냐면 당연히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모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그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와서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배를 타고 제일 먼저 가서 전도한 곳이 구브로라는 섬에, 키프로스라는 섬 이름을 알죠?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쪽으로 쭉 가서 지금 터키, 그레키에 그 가운데 딱 멈춰가지고 육지로 딱 올라가요.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처음 육지로 올라간 그곳이 어디냐면은 그곳 이름도 안디옥이에요. 그래, 안디옥이 사도행전 두 군데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 지금 이들이 터키 쪽에서 올라간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이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꼭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바울을 존경하고 그렇게 바울을 도와주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누가 괴롭힌다? 유대인이 괴롭히는 거죠. 이방 지역에 가면은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막 괴롭혀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따라다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보면 다 그래요. 이곳에 비스데 안디옥에 이 거구파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막 부추기고 또 이 고관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거기서 복음을 보자 추앙시켜 버려요. 14장을 보면은 바울이랑이 이제 어디로 가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또 가게 돼요. 이곳에서 또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이 바울의 이름을 대적을 해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심지어 이곳에서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기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죽은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같아요. 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돌을 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명이 돌을 던졌으니까 그 돌을 맞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 맞았으면 수십 만이 맞을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성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려 시체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루스드라라는 곳과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 첫 번째 가는 이런 지역에서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렇게 거절이라는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고 또 여러분 학교에서 교실에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내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너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 어디야 나도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보라고 전하는데 왜 거절할까요? 심지어는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막 욕까지 막 해요. 야, 밥 먹고 할 일 없냐? 집에 가 잠이나 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시간 너무 많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 상처 되게 받잖아요. 예수님 전하러 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이 좋은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아니 그것도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믿어보라는 건데 믿기 싫으면 그만두고 집에 가면 되지. 왜 그 자리에 서서 너희들 왜 여기 나왔냐 그러고 할 일 없냐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아니 천국 가면 좋다는데 아니 천국이 인지 없지 어떻게 아냐고 막 덤비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뭐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막 그지 네 천국 가봤냐고 막 이야기하고 막 멱살까지 잡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거부가 심할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거부감을 담아서 거절당하니까. 그래서 아예 전도를 포기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좀 심하게 거절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컥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생각해봐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본성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박지영, 너 죄인이지? 이거 잘못 짚었구나. 누구 짚을까? 조소연, 너 죄인이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아니다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면은 뭘 생각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의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무슨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거부감을 느끼고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없어. 지옥이 없어. 쇠뇌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통해서 그것을 명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옥 없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아예 예수 믿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적용되니까 싫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겨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죠?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인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또 애통하는 사람, 엉엉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돈 많아야지 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어디 가든지 떳떳하게 약하게 보이지 않아야지 그게 복된 사람이지. 그리고 온유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맨날 사기나 당해. 마음이 좀 아주 강해야 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복이 있다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나는 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손해보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내 것 남 나눠주고 내 것 퍼주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은 저 가치관이 내게 될 거야. 그래서 싫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절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마귀의 역사 때문에요. 사람들은 인간 자체가 독립된 개체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일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사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는 나는 자유로운 존재.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걸 싫다 그 말인 거예요. 고유의 내 생각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자꾸 교회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착각이야. 착각이래요. 착각이 뭐죠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 자체가,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영향력이 딱 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영향을 받나 아니면은 마귀의 영향을 받나, 딱 두 개란 말이죠. 자,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최고야. 그래서 나는 이것대로 살래. 그 여러분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잠자는데 그 생각이 탁 떠올려졌어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 생각이 팍 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내 학교에서 배운 거나 아니면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서 받았던 그런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관이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 이념,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누가 넣어준 거냐면은 세상의 왕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 나는 내가 뭔가 결정하고 그것이 막 옳은 거야 생각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은 누군가가 집어넣어 준 거야. 그걸 갖고 있다가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관념이 된 거예요. 가치관이 돼버리고 세계관이 돼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안 가면 세상의 왕의 말대로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마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는 걸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거 듣지 못하도록 별별 방법을 가지고 다 동원을 해서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강 좀 감이 나오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 교실이든지 아니면 어디 밖이나 전할 때 사람들이 막 극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아니면 전도하면은 이런 일들, 거절당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예상하고 나가자 그 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거절을 당해도 우리가 놀라지 않는 거, 거절을 당하는 거 당연히 있는 건데 거절을 당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전혀 거부감 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구원자 주님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막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믿을게요 하면은 그게 그냥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 나가면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 전도 좀 해볼까 생각을 하면은 끊임없이 거절당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당해도 실망하지 말자. 아멘. 왜냐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아멘.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은 시험 점수 당연히 좋은 점수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공부하면은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공부하면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야. 공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면은 거절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당연한 거다. 거절 당했네. 맞다.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만 지금 하면은 모두가 다 거절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 일행이 이고온 이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시작. 이에 이고니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허다한 무리라 했으니까요. 무리 허다하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와서 그렇게까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변에 여러분들 친척이나 아니면 사람들 보게 되면은 말도 잘하고 따지기도 잘하고 그리고 교회 예수님 목사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가망 있다. 아멘. 가망 있다.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냐? 두 가지 시작. 전도를 할 때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자, 전도를 나갈 때 거절감을 당하죠. 거절을 당한다. 또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내가 어떤 말로 하면 좋겠나 했는데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황당한 일들. 여러분 황당한 일들 당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팍 나죠. 뭐 무조건 거절감도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이 또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 한번 어떤 일들인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안전병이를 고쳤어요. 안전병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냐요? 11절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신이다 라고 막 몰려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은 사람 살린다든가 아니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 막 이렇게 되면은 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럴 수가 있죠. 그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 희한하게 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신이다 그래 가지고 꼴깍꼴깍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루스드라 지방에는 뭐가 있냐면은 올림푸스 산이 있어요. 그 올림푸스 산에 신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빵신이 누구냐면 제우스라는 신이에요. 그리고 또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소식을 전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이 바나바는 아마 잘생긴 것 같아요. 제우스처럼 위엄도 있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보면은
그때 사진가 없어요. 사진이고 그림 그린 것들 보면은 좀 못생겼어요. 아주 날카롭게 생겼고 저기 앞쪽에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머리도 좀 없고 뭐 그런 거예요. 말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바나바는 제우스구나,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세기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루스드라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그 루스드라에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전을 지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왔구나, 이 신들이 다시 왔구나, 그 신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꽃을 가지고 와서 찾아왔다며. 자, 이 사실을 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기겁을 하고 자신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군중 가운데서 뛰어들어가 외쳤어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막 섬기고 막 예배하고 제사 지내려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오직 예배받고 그렇게 종기 말씀은 하나님 한 분이야, 이렇게 그들을 간신히 말렸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제사할 정도로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극우파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막 충동질하고,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 유다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돌을 던져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어떻게 죽은 줄로 알고 그리고 시외로 집어 던졌다 그러죠.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존경하고 난리법석을 피웠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180도로 박사 폭도로 변해서 바울을 죽여버린 거죠. 죽이려고 했다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끌어내서 던져버렸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도망을 갔다가 자기의 스승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시체가 되어서 성 밖에 던져져 있으니까 그곳에 다시 왔어요. 몰래 와가지고 전부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넘어져서 이렇게 보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영화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뒤로 그냥 까물치고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했어요? 말씀 보면 성 안으로 들어가니라. 조금 전에 성에서 두들겨 맞고 죽어가지고 집어 던져졌죠, 밖으로. 그런데 살아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왜 들어갔냐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 그 정도로 심하게 돌에 맞아가지고 정말 완전히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그 성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화장실 가려는 것도 아닐 거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들어갈 건데, 근데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라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조금 전에 거기서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서 던져져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예요. 성경은 그 중요한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한 집이나 두 집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 믿지 않았나. 바울의 이 성향을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와서 그 다음 다시 다른 곳으로 바나바께 더베로 떠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정말 황당한 일을 만난 거죠. 조금 전까지는 자기들 신으로 막 총알을 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폭도로 변해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이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바울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스다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인 줄 알고, 그 자기 이 도시에 어떤 뭔가를 그냥 막 일으켜줄 그런 신인 줄 알고 막 추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저거 죽여야 돼 했을 때는 그 기대치에 못 미쳐서 막 화가 나 있는데 그 동조해서 막 돌을 막 던져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죽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과할 정도로 이 부정적인 태도를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특히 이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물어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나 교회나 또 교회의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원래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뭔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 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나 교회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대치에 밀리지 않으니까 들이 반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비유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많이 만나요. 막 전도하면은 시끄럽다. 왜 이렇게 전도하냐고 막 이야기를 해요. 또 신문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요즘 그 이상한 제이메슨 간본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전도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막이 진짜 장난인데, 어쨌든 기독교 안에서 교회나 아니면은 교육자들이나 그런 일들에서 비리나 어떤 추문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신문에서 난리가 나. MBC는 꼭 그걸 특집으로 다뤄. 응? 그런데 저기 산에 가면은 집이 있잖아요. 집. 그 안에 보면은 이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된 일이 똑같이, 목사님이나 똑같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거기도 한번 뭔가를 툭 치는데 기독교 같이 길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가 뭔가 문제를 생기면 아주 과할 정도로, 그래 과격할 정도로 그렇게 막 평가하고 피마하고, 우리가 전도 나가면 그거 드러내가지고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 기독교를 미워해서 그래요. 미워했죠. 미워하니 그렇겠죠. 그러나 그 반면에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고 또 기독교 교회에 대한 부분들, 교회 목사님이나 교육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은 당신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는 과하게 반응을. 지금 이 루스드라의 그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폭도로 바뀐 이유가 바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과할 정도로 부정적인 태도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기독교 교회 상층이거나 기독교에 높은 데 상으로 실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 너무 뜨겁게 연애하면 결혼하는 사람들은 쉽게 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조금 대강 해야 돼. 너무 뜨겁게 되면은 나중에 그 기대치가 너무 커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깨지는 경향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애하지 말고 중매 결혼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저게 성경적인 원리는 중매 결혼이야. 서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삘이 통하고 그냥 눈 탁 맞아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맞더라도 조금 한번 거리를 두고 봐가면서 결혼해야 돼.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뜨거운 것만 가지고 그게 기대치만 이만큼 높아서 결혼 딱 했을 경우에 결혼이라는 틀 안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 뜨거움이 없어지지. 연애 때 뜨거움을 결혼식에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하나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매 결혼해야 돼. 알았냐? 종민아? 중매 결혼해야 돼. 영건이 알았지? 중매 결혼해야 돼. 소연이, 니들은 어찌 다 중매 결혼해야 돼? 알았니? 소연이들, 혜정이도 마찬가지다. 중매 결혼해야 돼. 너희들끼리 눈 맞추면 안 돼. 알았지? 아니, 눈을 맞추는 까지는 괜찮아. 결혼하지 마라. 알았지? 중매 결혼하라고요. 야, 목사님 진심을 담은 이야기야. 자,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하잖아.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저게 뭔 말인가 해가지고 지금 잘 모르겠지. 나중에 알아. 그러니까 그때 와서 다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황당한 일을 만나냐면은 변덕이 심한 사람을 만나요. 꼭 이번 주 예배 갈게, 열린 모임 갈게 약속해놓고 당일 되면은
전화가 꺼져 있는 거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공을 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래서 막 열리면 나온다고 아주 도장까지 받고 그랬는데도 딱 당일 되면 아침에 딱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핸드폰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언제 연락이 와요? 월요일 날 딱 연락이 와요. 이번 주 되게 바빠서 미안해. 다음 주에 꼭 갈게. 그래서 또 그 주간에 또 밥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고 그래도 토요일 되면 또 잠수타고. 이런 것들 여러분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 할렐루야. 예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 일은 육적 관계 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그 친구가 쉽게 전도되어 예수 믿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이 우리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무려 1년을 했는데도 교회 안 나오네. 그래서 친구하고 절교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자, 큰 소리로 시작.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할 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타나는 황당하고 당연한 것은 부정적인 거라면은 자,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거죠.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전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바울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교했던 내용들을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이제 뭘 보고했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네 라고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들과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믿음에 따른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징을 삼아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냥 막 와 이렇게 하고 몰려들었듯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자,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엄청난 거죠. 사도행전 14장 3절 다 같이 읽읍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할렐루야.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나 아파요. 나오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했는데 병 나왔어요. 바로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꼭 병을 낫고 뭐 초자연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있죠. 내가 나가 전도하면은 전도되는 거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면은 이전에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전도하면 돼요.
영혼 구원하면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그것도 불신 영혼, 그 영혼을 복음 전도해서 구원케 하려고 하는 전도자, 하나님 관심 집중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전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청소년들이 이쪽 줄에 쫙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청소년 이 한 분단, 1분단이잖아요. 1분단이 저렇게 채워진 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첫 번째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청소년 선교 사역이잖아요.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에 품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학교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동아리 조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막막하잖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이세롬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학원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그들의 모임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현 전도사랑 또 우리 그 셀 리더들이 함께 이제 나가서 학교도 가고 막 하고, 그리고 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열기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기도가 있는데, 곡선중학교에서 열려지는 그 동아리 모임이 교감선생님까지 오케이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노 해버린 거예요. 막 전부 다 실망을 했어요. 임요건들도 실망을 하고 셀리도 실망하고, 그리고 종윤은 전도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그랬더만 기도하자 했더만 와, 그날 깜짝 놀란 게 10시가 넘은 심야 기도에 임요건들이 나오고 청소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열어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 두 번째 이번 연합 집회냐? 세 번째 어제 토요일 연합 집회에 46명이 참석했어요. 전체가. 왜 학교는 안 열렸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다른 곳에 열어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 처음 전도사 중등부 할 때 목표가 50명이었어요. 50명. 한 달 내내 기도하고,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49명 딱 온 거예요. 아니 50명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왜 한 명 안 채워주시냐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 나머지 분량은 너희들의 기도다. 50명 채워주면은 다음에는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46명 딱 채워. 다음에는 60명, 70명.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저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중에 하나가 3대 사역에서 청소년 선교잖아요. 우리 청소년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어린이가 살고 청소년이 살아나야 돼요. 그 다음에 청년들인 거죠. 청소년들이 살아나서 청소년기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삶과 신앙 기반을 다지게 되면은 청년기가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청년기에 든든한 기반은 이제 결혼해서 장년기를 만드는 초석과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단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하나님은 우리 교회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청소년 사역에 대한 분들은 강력한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산 이쪽으로 멀리 나가게 되면은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메탄동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청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밖에 공간을 참 아름답게 잘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공간 만들고 난 다음에 청년들은 베트에서 이제 커피도 팔고 하니까 재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충당이 되어 가는데, 청소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 리더들 주머니에서 다들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이고 라면 먹이고 이렇게 했다고요. 요즘은 또 예전에 목사님 때는 그냥 키 큰 먹어봤자 떡볶이인데, 요즘은 이 떡볶이는 그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적어도 피자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써야 되니까 이게 식단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청소년 선교회 후원자들이 되어주세요. 아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하러 나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멘. 영혼 구원 제자상께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신기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큰 것이 하나지만 신기한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를 쫓아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들은 그냥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는 항상 전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능력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전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할 때 쫓아오는 거죠. 이제 올해는 드디어 여러분 필리핀 아우리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우리치 가게 되면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눈을 똑똑히 보고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 갔다 와야 돼요. 거기 가게 되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아직까지도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변화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3년 전에 우리가 9차 해 아우리치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양성삼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이번에 지금 김종원 선교사가 지금 거기 가서 신학교 지금 어려 배우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갔더만 드럼치고 찬양팀 한 애들이 3년 전에 우리가 가서 전도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돼서 그걸 하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야기가 언제 오냐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명단에 하나 누구냐면은 권은소. 은소 잘 있냐고. 은소 이번에 꼭 오냐고. 보는 사람들만 묻더라는 거죠. 그때 은소가 별로 크게 활동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은소가 많이 찍혔던 것 같아요. 은소 언제 오냐고. 은소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니까 아까 말했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것도 초자연적 역사지만은 그냥 우리 모든 삶 안에 내 힘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 18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어 나으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징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징이 따를까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오늘 이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신비주의가 돼요. 맨날 그냥 방언이나 하고 뱀을 짚다가 그냥 물려가 죽기도 하고 독을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병이나 고치러 다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놓치면은 이런 나타나는 표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신비주의자가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표정이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표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표정을 하나님이 복음 전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 우리 복음 전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의미의 말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열매를 맺는 게 뭐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이제 결론합시다. 여러분, 전도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방해도 있고 핍박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거절도 당합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전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가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